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를 묵상하겠습니다. 8절과 10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그 하늘의 모습을 보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배치도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최측근에 내 생물이 하나님을 둘러싸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생물들이죠. 그리고 내 생물 밖에 24장로들이 보좌를 둘러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예수님은 바로 내 생물과 24장로 사이에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주님이 계시죠.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함께 계시는 것이죠. 오늘 8절 이하의 말씀은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습니다. 역시 이 책이 중요하듯이 이 책을 펴서 읽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예수님이 책을 취하실 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는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더라. 이 금대접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뭐 성도란 말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란 말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성도란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특별히 성도들의 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심판과 성도들의 기도와는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죠.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작용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뭐 남의 종교 이야기에서 참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4월 초파일 지났는데 텔레비 기자들이 뭐 예불을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기원을 했냐, 우리로 말하면 무슨 기도를 했냐, 그러니까 뭐 자식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했다, 뭐 그런 이야기 전부가 다 자기 가정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 뿐이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전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닐 텐데.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 텐데. 네, 오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기도도 그 차원에서 머문다면 우리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런 기도가 아니죠. 여기서 성도는 지금 세상의 악과 불의와 부도덕과
부정한 것과 싸우면서 믿음을 이겨가는 사람들의 기도였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가 뭐였겠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10장, 11장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서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이 기도를 좀 넓혀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자식 물론 귀하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면 내 문제와 내 자식의 문제는 내 이웃의 문제와 함께 다 해결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의 범주가 좀 넓어져야 되고 시야가 좀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주님 앞에 향으로 드릴 수 있는 기도들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 기도 때문에 이제 주님은 이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절에서도 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 이 땅의 모든 방언들, 백성, 나라 가운데서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산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소중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백성, 이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엄연히 구분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늘 이야기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계약의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들,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할 때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을 주신다는 것이, 이것이 아가페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어야 돼요. 주님이 피로 나를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전 시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가 믿는 자들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나를 알아보셔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나를 사셔서 또 여러분을 사셔서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나는 내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이 살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늘 교제하며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는다. 임명하셨다는 말이죠. 여기 제사장은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대제사장의 어떤 직권이라든지 주의라든지 그 영광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대제사장의 특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 특권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건 내 책임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누려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삶을 최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왕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가보면
주님이 심판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주님 믿고 이긴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오늘 우리 사람들을 평가할 때 돈으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뭐 지위로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의 어떤 학식과 또 그들의 학벌을 통해서 평가하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눈으로 나를 평가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셔요? 나라로 그리고 왕으로 보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내가 좀 아는 게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는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서 그리고 내 왕국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마지막에 그 나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내생물과 24장로들이 하는 사역이 약간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내생물과 장로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때는 꼭 24장로를 통해서 전달하시고요. 내생물들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서 있을 뿐이에요. 24장로들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접촉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이 24장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올라가고요. 결국 이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사보다 더 위대한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악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몸을 함부로 아무데나 던져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가장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자세만 가지고 산다면 아마 세상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사도 요한 시대에 박해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이런 자존심, 하나님이 주신 이런 영광, 자기들의 특권을 그들은 잘 알고 지켜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 순환을 이길 수 있었고 고통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세상은 잠깐입니다. 지금 5월이 다 지나가지 않았는데 꽃들은 다 지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영광도 그렇습니다. 제가 몸이 아팠을 때 하와이에 가가지고 낚시 잘하는 어느 목사님을 따라서 낚시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바다에서 건져 올린 그 물고기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몇 마리 잡아서 바구니에 넣어놨는데 2시간이 되고 나니까 그 물고기의 색깔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평범한 물고기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인간의 영화다. 아무리 우리들이 자기들을 치장하고 자기들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할지라도 그 영광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만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새로운 다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아무렇게나 던지고 살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하고나 어울려 살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그 나라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할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다윗의 사자를 따르는 그런 군병들로 끝까지 아름답게 승리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았을 때, 또 주님이 그 두루마리를 펴려고 잡았을 때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기가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느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돌보고 순교하기까지 산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되지 않는 옷들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이고 나라인 걸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때로는 가난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과 영광을 가지고 이 모든 걸 넉넉히 이겨내게 해 주시옵소서. 고난은 잠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걸 기억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자들로 이 땅에서 지금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